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4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창세기 25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은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한 말씀으로 지난 본문 말씀이 끝이 나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족보로 끝이 났다가 이제 새로운 단락에서는 이 이삭의 족보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앞에 이삭의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의 족보를 소개하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즉 여기서는 아브라함보다는 하갈이 주어가 되어 있죠. 즉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로 소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둘 다 사실은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언약의 주인공, 그 언약의 진정한 후계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탄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몇 세에 리브가를 맞이했다고요? 40세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죠? 창세기 좀 이럴 때 부담스럽죠. 수학 시간도 아닌데 계속 숫자를 묻고 막 이래서 그죠? 이삭을 언제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그 이삭이 몇 세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몇 세예요? 잘 하시는데 간혹 가다가 170세 이런 소리가 제가 언뜻 들리는 것 같은데 140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되는 그때 이삭의 나이가 이제 40세에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나이, 아니 오히려 늦은 나이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는 아람 족속,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자녀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죠? 함, 셋, 셈입니까? 셋입니까? 셈, 야벳이 있습니다. 아람 족속은요 바로 이 셈의 족속입니다. 셈의 아들 중에 아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원했던 소원이 있죠. 자기 며느리를 볼 때 어디서 데리고 오라 했습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구해와라 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가 원했던 대로 그 같은 족속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그녀는요 부두엘의 딸이었습니다. 부두엘은 누구였죠?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족속 가운데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이 계승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 만남과 결혼에 대해서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계속 이 앞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거듭해서 얘기하고 있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진정한 계승자이기 때문이고 이 계보를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제일 관심이 있느냐? 이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여 가느냐? 이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뭐 이 세상의 주인공이야. 주인공은 저기 TV 나오는 저 사람, 우리 옆에서 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저 사람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목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시고 믿음의 멋진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이 야곱과 에서잖아요. 누가 형이에요? 에서입니다. 저희 집에도 얘기할 때요, 다윗 주한 주찬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다윗이 형이니까.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야곱과 에서예요. 야곱이 동생인데 먼저 이름이 나왔죠. 왜냐하면 그는요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딱 마치고 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의 선택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삶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 그 언약을 가진 자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뒤에 26절에 보면 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출산할 때 그의 나이가 몇 세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적혀 있어요. 몇 세라고 되어 있죠? 60세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40세에 결혼해서 60세가 될 때까지 결혼하고 나서 거의 20년 동안 지금요 임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임신하지 못했다는 이 히브리는요 뿌리가 뽑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요 어떠한 결실도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누가요? 리브가가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결혼도 늦었는데 그의 어머니 사라와 같이 임신도 안 되고 그런 상황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 언약의 사람에게도 언약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요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문제가 여전히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걸음에도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고 힘듦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뭐죠? 똑같이 문제가 오면 뭐 말라고 예수님 믿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함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어려움이 없는 게 형통함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함은요 문제가 있다 없다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함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가 그 형통함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는 요셉이 형통했다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형통함의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게 평탄함이고 형통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는 인생에는요 형통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간증을 여러분께 드렸지만 누군가 저에게 타임머신을 주면서, 타임머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시간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만약에 타임머신을 주면서 언제로 돌아가고 싶느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언제로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저는요 그때마다 제가 대답하는 게 청소년 때로 가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 때는요 저는요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우한 시절이에요. 뭐 아무도 없지. 저 혼자 반송의 어떤 영국 임대 아파트에 딱 놓여져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왜 그때 제가로 돌아가고 싶냐면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경험했거든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했거든요. 그러면 문제와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뭐 돌아가셨던 부모님이 다시 돌아오신 것도 아니고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누가 나한테 무슨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와서 1억이나 수십억을 주면서 아이고 뭐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격려해 준 것도 아니었고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제가 믿고 확신하니까 하루하루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머리로 알아서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믿어지고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이 잘 되고 풀리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알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이삭의 집안에도 문제가 있었구나,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주목하시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문제 앞에서 이 이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 이삭이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죠?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러분, 이삭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요 이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와 어려움의 시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삭은요 아이가 하도 안 생겨가지고 이제 20년 지났는데도 안 생기니까 이제서야 단 한 번 딱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때 묵상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묵상하가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자신의 아내를 찾아 먼 여정을 떠났을 때 그는 부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 안 했다가 이제서야 기도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이삭이요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가 못하는 거 있으면 구박하고 타박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니는 그것도 못하나 하는 남편도 있어요. 니는 이것도 안 되나 하면서 타박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 아내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아내가 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요 이 이삭은요 그 아내의 그 약점을 두고요 기도하는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되어지지 않고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니랑 산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니는 달라지는 게 없네, 난 니랑 못 살겠다, 이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20년이 지나도 달라지고 변하는 것이 없는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남편 멋져요, 안 멋져요? 엄청 멋지죠.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런 남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뭐 남편들만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서 20년이지 20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치잖아요, 여러분. 아니 뭐 1년 동안도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고, 1년이 웬 말입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해도 안 되면 우리는 막 급해 죽겠습니다. 지치죠. 한 달이 지나도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도 없고, 무슨 1년,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러면요 충분히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갑다, 이건 기도해도 뭐 응답이 안 되는 제목인갑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삭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21절 말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 이삭이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의 기도를요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임신했다, 아들을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기도했다는 이 믿음의 가정을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에 주목하잖아요. 기도 응답이 됐다, 안 됐다,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안 열어주셨다, 묶인 것들이 풀려졌다, 여전히 묶여있다,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그 결과가 아닙니다.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끝까지 기도하고 있느냐, 그 믿음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삭과 그의 가정에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이런 기도의 훈련을 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이런 기도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10년 뭐 이렇게 하고 우리는요, 명함 내밀면 안 됩니다. 최소한 20년. 어쩌면 그보다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다 기도가 훈련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어쨌든 간에 교회 단독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죽을 똥 살 똥 어쨌든 간에 나옵니다. 오늘도 하마터면 알람 소리를 못 듣고요, 늦을 뻔했어요, 오늘도. 그래 오늘 머리도 못 감고 부시시해가지고요, 막 이래 막 벌레벌떡 튀어가지고 막 딱 왔더니 딱 10분 전에 겨우 도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음 딱 한마디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죽을 또 살도 기도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놀랍게도 기도 시간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저한테. 기도의 시간이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거 저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그냥 바로 앞에 계신 것 같아요. 바로 앞에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기도의 훈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들을 주셨을 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또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그것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삭이요, 그냥 무조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이삭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씨에 대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것을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더 온전한 기도, 성숙한 기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훈련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뻔히 있는데도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거 계속 붙들고 어쩌노 그러지 마시고, 뒤에서도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계속 어쩌노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자기한테 얘기하세요. 어쩌긴 뭐 어째? 기도해야지. 어쩌긴 뭐 어째?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실력이 없습니다. 나를 볼 때도 실력이 없어요. 내가 실력이 있으면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됐겠지. 우리의 가정을 보고 가족들을 볼 때도요, 우리 실력이 없으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 실력 없는 내가 계속 붙들고 있지 말고 실력이 있으신, 아니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방 안 주신다고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또 그렇다고 원망하거나 불신하지도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문제가 매개체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더욱 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2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마지막 사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의 출산도 그 이전에 어머니였던 사라의 출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출산이라는 것이 남녀가 그냥 결혼했으니까 이제 그냥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누가 그 태의 문을 여시고 누가 그 생명을 그 안에 심겨두시고 누가 그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리가 불편해봐야 걸을 수 있는 사실이요, 걸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속이 불편해봐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요,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간사해서 문제가 있어야지, 어려움을 경험해봐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안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서 고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불임과 오늘 말씀의 이 리브가의 이 불임을 통해서요,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언약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와 같이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냥 시간이 흐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어쩌다가 우연히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다가 아니었죠.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저는 쌍둥이라는 얘기만 나오면 마음에 감격이 있거든요. 어쨌든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초음파 검사 같은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요, 리브가 그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두 가지를 통해 알았는데, 하나는 자기 뱃속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탕탕탕거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건 이상하다, 뭐 하나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무엇보다 다음 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내 속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자신의 태중에 쌍둥이가 있다는 걸 미리 알았죠. 근데 이 쌍둥이가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네,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잘 이해합니다. 쌍둥이들이요, 연합할 때는 완전히 연합이 되고 싸울 때는 지독하게 싸웁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보고 있겠어요? 집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우다라는 이 단어가요, 서로 으깨고 뭉개고 부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엎치락뒤치락 누르고 막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난리도 난리가 아닌 그런 상황이죠. 그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그러면 엄마가 지금 편안하겠어요, 안 편안하겠어요? 안 편하죠. 지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애가 이러다가 떨어지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겠죠. 그 리브가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할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런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삭이 기도의 사람이었듯이 이 리브가도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닮는, 이건 좋은 예고 나쁜 예도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가 나오죠. 이들은 사람에게 보이기에 자기 욕심을 위해 거짓 헌신하는 일에 부부가 하나가 되었어요. 악한 일에 하나가 되고 거짓된 일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에 마음이 탁 맞은 거죠. 뭐 그럴 때는 없겠지만은, 야, 오늘 주일인데 어디 놀러 가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누구 한 명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래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우리 같이 오늘 땡땡이 치자. 이래 안 좋은 일에 하나가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당연히 안 기뻐하시죠. 여러분, 이런 안 좋은 일에, 영적으로 잘못된 일에 하나가 되고 그것을 서로 닮아가는 그런 부부가 아니라, 그런 가정이 아니라 서로 선한 일에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의 일에 하나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지는 그 일에 닮아가는 모든 부부와 그런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리브가는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찌할까라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어찌할까 어찌할까 하면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쩌기는 뭐 어째 기도해야지. 어쩌기는 뭐 어째 기도해야지. 그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가서 의논드렸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주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논드림을 통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반응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23절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작게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셨는지 그런 말씀이 나타나 있는 것이고, 보다 넓게는 태초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철저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선택된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신약의 해설이요, 바로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과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리브가 뱃속에 아기들이 있습니다. 이 아기들이 뭔가 지금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뱃속에 있는 그 아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까? 장자 에서가 아니라 바로 야곱을 택했다는 것이죠. 순리대로라면 장남이 모든 것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장남이 아니라 차남인 야곱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택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이 모든 것이요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을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에서도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원래라면 너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에서를 택했어야 되는데 내가 야곱을 택했지 아니했냐. 너희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너희는 나를 위해 뭔가 한 건 없지만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고 내가 너를 불러 구원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항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까? 왜 나와 함께 계십니까?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과 그 음성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격 없는 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총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배우자를 잘 만나서 아니면 부모를 잘 만나서 내가 예수 믿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해 보십시오. 믿음의 부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안 택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부모를 만난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난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가 구원받는 건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나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임을 알고 감사와 감격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 그 해산의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제 해산의 기한이 차서 이제 드디어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한은요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시 그 언약의 후손이 된 약속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60세. 결혼한 지 20년이라는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이 결혼할 때만 해도요 이 언약의 후손을 보는 데까지 이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줄 몰랐겠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10년도 아니고 20년인데 얼마나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불신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얼마나 생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알잖아요. 기도해놓고 나서 못 기다리는 우리, 기도해놓고 나서도 조급해하는 우리, 기도해놓고 나서도 여전히 믿지 못해서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왜 안 주시냐고 왜 안 주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만 봐도 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기한을 정해 두신 것이죠. 20년이라는 시간 우리는 생각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20년이라는 그 기한을 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도래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했기 때문에 더 불신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기도를 안 했으면 응답을, 그런 원망을 안 할 건데 기도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때문에 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그 믿음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까지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한 번 내가 믿고 기도했다, 그게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믿음의 사람, 의인이 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은요, 내가 믿고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나온 자는 장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장남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에서라는 그 이름은요, 털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동생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속된 표현이거든요. 뒤통수를 치는 사람, 속이는 사람, 빼앗는 사람을 얘기할 때 발꿈치를 잡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안 부정적이에요? 네, 부정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장남도 아니고 이름도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바로 이 야곱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얻어야 될 해답,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 이 60세라는 그 말은요, 이 언약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볼 때는 불가능한 나이일지 모르겠죠.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대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7절 말씀, 그 아들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요즘 MZ 세대들에게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테토남, 애견남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안 들어보셨죠? 제가 볼 때 들어봤을 만한 세대가 수아 형제 정도나 들어서 봤을까? 잘 모를 겁니다. 테토남이란 건 뭐냐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있죠. 거기서 나온 용어예요. 그러니까 남성성이 강한 사람, 남자다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여자다운 사람이 있겠죠. 그게 애견남입니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에서 유행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남성이지만 여성 같은 사람, 감성적이고 섬세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애견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상형은 뭡니까? 테토남입니까? 애견남입니까?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에서 보면요, 에서는요 테토남에 가까운 인물이죠. 그리고 반대로 야곱은요 애견남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누가 더 남자다웠다는 것이죠? 에서가 남자다웠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어떨지, 오늘날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요 남자다워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요 그런 남자다운 사람이었고 장남다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각자의 모습과 조금도 상관없이 누구를 택하셨다? 바로 야곱을 택하셨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기에서도 보면요, 이 이삭과 리브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편애했어요. 편애. 그러니까 자식들에 대해서만큼 부모들이 약해요. 약해. 다른 데는 다 강한데 자식의 문제가 딱 들어가면 야, 이거 믿음을 지키기도 힘들고 뭘 지키기도 힘들고 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집사님을 좀 더 사랑하시는갑다, 우리 목사님을 좀 더 사랑하시는갑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특정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도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 그 피 한 방울 더 흘리신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확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29절 말씀 이하에는 그 유명한 사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특권을 팔고 얻게 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죠. 그때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에서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심히 피곤하여.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네, 조금만 더 힘냅시다. 그러니까 여기 에서의 상태가요 지금 심히 피곤해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몹시 피곤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잠이 많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요 배가 고프고 허기져서 기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고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때 조심해야 돼요. 삶에 지칠 때, 삶이 고날 때, 이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죠. 30절 말씀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무엇을 요구하죠? 그 붉은 것을 내게 달라. 야곱이 끓이고 있던 그 붉은 것이 뭐죠? 팥죽. 뒤에 팥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팥죽 좀 어서 달라.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랑. 에돔의 별명은 붉다. 근데 이 에서의 피부도 붉다. 그러니까 요구한 것도 붉은 거. 그래서 유래돼서 에돔이죠. 그래서 이 에서의 족속은요, 에돔 족속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서의 요구에 야곱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기다렸듯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평소 야곱의 관심이 지금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호시탐탐 이거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사실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건동 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였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권위를 이어받았습니다. 한 가문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산을 받을 때도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나 더 받는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팥죽한 거에 바꾸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야곱이요, 말도 안 되지만 여기 지금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삭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언약의 가문이죠. 그런데 그 가문의 대표가 되는 이 장자의 권리가 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의 축복과 약속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이 언약의 축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반대로 에서는요, 그 언약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어요. 어쩌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미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결말이 어땠던 것처럼 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말도 되지 않는 요구에 에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2절 말씀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 내가 단전히 죽게 되었는데 피곤과 배고픔과 삶의 지침과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그런 육신적인 상황과 눈앞에 있는 그 현실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게 지금 무엇이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택합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택하고 육신의 것을 채울 죽을 팥죽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러자 야곱이 다시 확답을 하죠. 나중에 딴 말 하지 마라. 내게 진짜 맹세해라. 분명하게 약속해라. 그러니까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에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배가 고픈 상황, 지친 상황,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육신으로 볼 때는 지금 육신의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도요,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들에서 사냥하는 것에 능숙했던 이 에서는요, 먹고 살아나는 삶에 대해서 별 걱정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가서 뭐 아무거나 잡아와서 먹으면 되니까. 맞죠?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도 힘이 있을 리가 없었죠. 바로 이때 이 에서처럼요, 100번이면 100번 다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도 그런 갈등과 선택의 길목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팥죽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팥죽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냐, 영적인 축복이냐, 당장 손에 만져지고 잡히는 육신적인 축복이냐, 이런 시험과 유혹과 갈등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매몰되어져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다면 우리는 100번이면 100번 다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엉터리를 택하겠죠.
우리는 이 에서의 이 팥죽을 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엉터리다, 완전 어리석다, 바보다, 천치다, 멍청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도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이런 엉터리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엉터리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과 예수님을 바꾸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 에서는요, 전혀 그러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영적인 축복을 나타내고 있었던 그 장자의 명분을 겨우 팥죽 한 그릇에 팔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줬다는 거죠. 애초에 에서가 요구한 것은 팥죽 한 그릇만 요구했습니다. 맞죠? 근데 야곱은 여기에다가 떡까지 같이 챙겨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신에게 있는 걸 다 줘서라도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는 것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죠. 잘 먹었다는 것입니다. 잘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 땅딱 두드리면서 배부르다 하고 일어나 갔다는 것이죠. 잘했죠, 여러분? 지금 그의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되어졌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은 당장 해결되어졌습니다. 급한 불은 껐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적인 만족감과 그 즐거움은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장자의 명분. 가장 중요한 것, 결코 바꾸지 말아야 될 것,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들, 생명을 다해 내가 붙잡아야 될 것, 그거는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놓쳐버린 것입니다. 물론 에서는요, 야곱과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하는 이 대화만으로는 자신에게 주는 그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뒤에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알아요. 뒤에 후에 보면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이삭은 여전히 누구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고 있죠? 에서에게 주려고 하잖아요. 에서도요, 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챈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때 팥죽에 팔았지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아니면 화를 내고 있어요? 이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팥죽에 이 파는 사건을 그는 가볍게 얘기했습니다. 뭐 이런다고 넘어가겠어? 이 팥죽을 먹기 위해서 에서는 이 제안을 가볍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다, 다시 기회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대로 되었다, 되지 않았다?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지금 내가 어떻게 예수를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 나중에 다음에는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 계획일 뿐입니다. 그때가 돼서 후회하지 마시고 더 아파하지 마시고 한참을 돌아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고백하고 지금 예수님을 택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단순히 배고파서 그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장자의 명분을 그가 가볍게 여긴 거예요. 이 가볍게 여겼다라는 이 히브리어 바자라는 이 단어는요, 경멸하다, 멸시하다, 무시하다. 하나님을 경멸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단순히 장자의 명분을 내가 배가 고파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엉터리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을 믿는다 해놓고는 사실은 내 삶 저 밖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놓고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엉터리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히브리서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음행하는 자와 호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의 음식에 판 자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망령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망령된 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는 것이죠. 당장의 눈앞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바꾸는 것, 당장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것은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망령된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택하고 육신을 택하고 사람을 택하고 나의 잘됨을 택하고 그러면서 다음에 나중에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때 눈물을 흘리고 구해도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번 내가 서는 그 선택의 길목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길목에 우리가 섰을 때 지금 예수님을 택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도 오늘 말씀의 이 에서와 같이 당장의 그 배고픔 때문에 눈앞의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즐길 그 세상의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세상을 바꾸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보다 세상을 믿고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들여서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내 생명보다 그 복음을,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어찌할꼬라는 고민과 염려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은혜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하나님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도전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세상에 우리 많은 선택의 길목에 섰을 때에 하나님 예수님을 택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 때문에 지금 현실의 즐거움과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택하고 사람을 택하고 나의 잘됨을 택하고 세상 즐거움을 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향하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확신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속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늘 예수님을 택하는 자들로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고백하는 자들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거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기도의 시간이 바로 이런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